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아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조명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잔 번얀을 너무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로서 옥살이도 했습니다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될 귀중한 책 중에 하나라고 소개받기도 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하였을 때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기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지금 에베소서를 끝맺는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됐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터에 군사가 돼서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그래서 어떤 강해자들은 에베소서를 말하기를 sit, 앉아라, work, 걸어라, and stand, 일어서라, 이렇게 여기에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끝맺는 바로 이 부분에서 주제가 나옵니다.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되 끝에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원활하게 역사할 수 있는 윤활유라고도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군병에 호흡하는 영적인 공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권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터에서 때로는 전쟁하는 싸움입니다. 전쟁하는 그 병사는 쉽게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돌아서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그게 원활하게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도 무시로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에베소서라는 성가의 마지막 부분의 크레센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이막스로 점진적으로 강하게 나가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그리고 특권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잊지 말고 그 다음 주에 기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앞에 두어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5가지 강조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요청입니다. General request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해 supplication, 이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보다 구체적인 기도, 간절히 요구하는 특별한 청원, petition입니다. 이 청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단어가, 이 두 단어의 의미하는 바는 합당한 모든 종류의 형태의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고 여기 있는 두 단어입니다. 회중 앞에서 인도하는 기도, 사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말하는 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도 조용히 하는 기도,
또한 어떠한 기도를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하는 기도, 그리고 어떤 때는 즉시 하는 기도, 앉아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누워서 하는 기도, 집에서 하는 기도, 교회 와서 하는 기도, 일하면서도 하는 기도, 여행하면서도 하는 기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 손을 올리고 하는 기도, 눈을 뜨고 하는 기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는 기도,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하여서 기도의 형태나 그 기도하는 환경, 그리고 기도의 몸의 자세를 규정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께 부복하는 자세, 마음의 그 자세, 이것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때 그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자세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여기에 물론 그는 첫 번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그 목회 서신에서 제1자, 이것은 순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하고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첫째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기에서 이 각 처는 영어 성경에는 in every place,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신령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기도의 곳이 됩니다. 저는 베스킨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이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서 이 불광동 골짜기를 바라다 보면서 배 목사님과 제가 교대로 여기에 간절히 하나님께 여기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동페리에 작은 중학교를 세웠었을 때, 그리고 제 아내들 자매가 그곳에서 교사로 있을 때 버스를 타고 청석에까지 가서 동페리에 이르는, 지금은 신도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하였던 기도. 제가 행당동에서 살면서 올 때 전차를 타고 영천에 와서 내리고 영천에서부터 불광동까지 걸어오면서 1시간 동안 거의 걸리는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동차 안에서, 때로는 집 세멘트의 뜰에서
때로는 교회 기도실에서, 때로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서재에서, 예배당에서, 때로는 잠자리에서, 그리고는 숱하게 많은 때들을 베스킨 목사님 연탄광에서 둘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온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도움의 손길이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한 것은, 그러나 다 기도로 얻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수많은 그 축복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다양성, 이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다음에 나온 그 절이 뭡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때, 그 시간, 기도의 시간, 기도의 때 언제입니까? 이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이 무시로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영어 성경 모든 번역에는 at all times, 항상 모든 때에, 그런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도래해서 교회 출현과 함께 모든 면에서 새로운 차원이 있게 되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런 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전혀 힘쓰느니라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것을 향하여 또는 하기 위하여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다. Continuing devoting oneself to something,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someon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썼다. 같은 말을 하면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 그가 보내는 그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그 서신이 있습니다. 단지 갈라디아서만 빠져 있었 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에베소의 말씀과 똑같은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지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 수신 속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이나 낮이나 중보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그대를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 그의 동역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제 기도의 상당한 우선순위에 매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저녁 그리고 아침 그리고 정오. 그러면서 여기에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의 그분, 어떤 분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바로 아니면 기다리라, 아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기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지식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이 말해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대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로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적인 방법, 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책을 내가 매번 읽는다. 어떤 묵주를 매번 돌리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중언부언, repeti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방 종교의 예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reputation, 예, 그거 하지 말라. 무시로 기도한다는 그거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죠.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천전에 내가 있다. 그리고 사는 삶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수없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에 빠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줘서 Lord help me 그랬습니다. 구해달라고. 하루도 수없이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제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였을 때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 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을 보면은 바르게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신실한 종이 되도록 부담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신실한 종이 돼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비록 닥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은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대로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교제의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의 다양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언제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시간은 무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더해두고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 기도했으니 나는 기도 오늘 마쳤다. 그건 성경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다양성을 봤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때 시간을 봤습니다. 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떤 황홀경에 처하여서 기도하는 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극단적인 태도로 기도할 때, 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저는 그거 보지 못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못 봤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 뭔가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송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게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가가 아니라, 여기에 내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성품에 합당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 얼마나 그 덕목이 인격적이고 고귀한 품격적입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성령과 협동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럴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그냥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unto the utmost, 완전히 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보장되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중보. 그런데 이 성령도 간구해요. 예, 그 성령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7절 하반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게,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안에서 평안이 없어요.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붙드는 건가요? 하나님의, 물론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faint not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야 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스킨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그래요. 김 목사, 교회에서 좀 함께 기도해 주고, 나는 김 목사님과 불광동 성서침에게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분 이야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기 본문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다양성, 무시로 언제 기도할까요? 기도의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방법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 중에 이 단어 중에 깨어라 하는 말이 있고 항상 힘쓰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다, be on the alert, 영어 성경. 그런데요, 그러면은 여기 술 취한 사람 상태 그와 같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구하여도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쓴다 이 말은 with all perseverance,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인내하여, 인내로 모든 할 수 있는 인내를 다 가지고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에 하나님, 내가 깨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었잖아요. 저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뿐이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이 기도의 방법에 깨우고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 방법 속에 이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기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기도. 바울이 그 하였던 기도 속에 꼭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 향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나에게 복되게 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이 감사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로 깨어 있지 못하는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분이다.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분이면 자기중심이다, 육신적이다. 그렇게 하면은 영적이 아니다. 이건 대단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히브리서는 11장은 금년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해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했고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당장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보이는 분 같이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구하라. 제 책상에 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광목이 있어 여기다가 그 영어로 된 강목이라 제가 여기 표시해
해놨는데요. 그 광목이 이런 겁니다. Prayer changes things. 기도는 사물을 변화시킨다. When ye pray, believe. 네가 기도할 때 믿어라. 그러면은 prayer changes things. 기도가 사물을 변화시킨다. 제가 제 컴퓨터 앞에 할 때, 컴퓨터 할 때도 앞에 보고, 이쪽에 할 때 이쪽에다 갖다 놓고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해야 돼요. 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예. 절박해서 꼭 들어가서 만나야 된다면 계속해서 두드리는 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개척할 때 제가 시기가 없었는데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송별회하면서 사줬던 생각 평생 잊어지지를 않습니다. 결혼을 위해 5년을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 받기 위하여 6년을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25년을 기도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절실하면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면 기도합니다. 제 성격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럽니다. 여기에 5번째로 넘어갑니다. 5번째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맨 끝에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기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 all the saints. 그런데요,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2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게 했어요. 목회 서신 속에.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강조점이 성도들의 중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세계명은 제자 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게 됩니까? 사랑한다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안 믿는 거죠.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에게 충격적으로 봤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에게 가르치니. 그러면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저는 충격적으로, 아니 지금 내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던지려고 하는 건가? 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나누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그 대상, 오시는 대상들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명단을 갖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말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 I have you in my heart 그러듯이 내 마음에 붙고 그대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의 수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보 기도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했어요. 욥이 친구들이 돕기 와서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실제 말하는 것은 자기들 보는 견해에서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처참했어요. 그러나도 이런 상태에다가 산산조각이 나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중에 욥은 인내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욥기 42장 10절에 한번 띄우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벗들을 위해서, 그 벗들을 위해서.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했어요? 욥을 처음보다 뭐예요? 더. 이 마르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한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스페인에서 좀 묘하게 전쟁이 나니까 신경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되더래요. 그 참 묘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뭐냐니까 이 신경정신과 환자들이 이번에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아이고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치료됐다고 그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5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청 시간에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도 고난과 기도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고난을 당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요약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 모르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